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 보내시고, 그리고 아침은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향방을 또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혹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각종 그 제사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성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적인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의 형편, 사람의 기분, 상황 이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보면 기분 따라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것은 공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신앙의 태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정하신 날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공식적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6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보면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유대인들의 그 달력과 우리 달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냥 쉽게 말하면 첫째 달 14째 날이라고 하니까 그냥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1월 14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날 하루를 유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인 15일부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첫날인 15일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21일에 성회로 모인다, 다 같이 모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 17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15째 날부터 명절입니다. 무교병을 먹고요,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유월절에 드려야 할 제사, 이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77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7절. 이 77절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유월절 이후 7주. 그래서 유월절부터 해서 7주, 그 77. 그래서 7 곱하기 7,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77에 49에다가 그 다음 하루를 보태면 이제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이날도 역시나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또 역시나 성회로 모여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제물도 드려야 됩니다. 자, 이처럼 28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제사의 내용,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적인 날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4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상번제 매일 드립니다. 안식일 거의 2배로 드리죠. 주마다 지키고요. 초하루 매월 첫날 월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오순절, 이것은 이제 연간에 정기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러한 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립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런 상황들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제도 생각해봤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요, 예배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늘 점검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정하신 날과 정하신 그 절기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가 언제입니까? 크게 보면 2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정하신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소홀히 할 때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시대를 볼 수도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이 2가지 문제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점검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그 연약함을 또 점검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시대의 예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생각해봤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냐면 계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심으로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드려지는 그 다양한 예배 형태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 중심적인 성격보다는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성향이나 또 시대적인 어떤 문화를 고려하는 또 그런 형태로 개혁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사람의 구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절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받으시는 분이 원하셔야지, 받으시는 분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예배는 좋은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두 가지 측면이겠죠. 하나는 공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정해주신 그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계시 중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욕구나 사람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인본주의적인 예배이냐, 이 두 가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정말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예배도 날마다 목회자로서 날 점검해 가야 되겠지만, 성도로서 그 예배자로서 과연 내가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예배자로 지금도 내가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에 대한 태도와 생각은 결국 내 신앙을 대변하거든요. 내 신앙과 예배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 번제, 상번제, 또 뭐 매일 드리는 거, 주마다 지키는 거, 월마다, 연간에 정기적으로 지키는 그 제사에 대해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예배에 임하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상기하며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